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은 2021년 9월 2일, 여기는 서울 제기동 수도원 2층 쉼터에서 9월 영속적 양성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라베르나와 오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9월은 우리 프란스칸 가족들에게 9월 17일 사부님 오상축일이 있죠. 9월 17일. 그래서 오상축일을 맞이하고 또 오상의 의미, 또 라베르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라베르나, 오상. 우리 프란스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함께 좀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요즘 형제회에서 영적 보조를 하면서 형제회 안팎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음을 봅니다. 왜 그런 잡음이 있을까? 제가 겪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회원들이, 평의원들이건 우리 회원들이건 자신에게 조그마한 피해나 손해, 불이익을 못 견뎌 합니다. 말로 인한 것이 물론 대부분이겠지만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거슬리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회 생활이란 공동체 생활인데,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알건 알지 못하건 그런 부지불식 간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피해보지 않으려는, 십자가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라베르나, 오상, 십자가, 이런 의미가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과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 없는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십자가가 뭘까? 신앙이 없는 십자가, 고통입니다. 힘들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없는 예수님도 있죠. 그것은 영광만을 찾는, 희생 없는, 영광 쓴맛이 없는 단맛만을 찾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과 십자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개신교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이 없습니다. 우상숭배를 가지고 예수님 안 달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없는 십자가는 성당에서건 묵주에서건 어디에서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고통,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라베르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많겠는데요. 대부분 자주 가는 곳은 아닙니다. 라베르나 돌산인데요. 해발 1128m에 있는 아시시에서 출발하면 북서쪽으로 한 150km 정도 가면 됩니다. 로마에서 출발하게 되면 한 250, 한 300km 정도의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일반적으로
이태리 지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자그마한 그런 지점이거든요. 마을도 아닙니다. 마을은 그 밑에 아주 자그마하게 있고, 라베르나에 도착하면 그 오상의 성지에 도착하게 되면 수도원만 있고 순례객들의 그런 숙소 조금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완전히 마을과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라베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라베르나가 중요한가? 여기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우리 교회사적으로 처음으로 오상을 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상. 제가 얼마 전에 양성반을 하나 맡고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상, 다섯 상처입니다. 최근에는 오상에 비오 신부님도 있죠. 그죠? 프란치스코의 제자로서 이태리 카푸친 프란치스코의 신부님, 오상에 비오 신부님도 오상을 받았다고 교회가 인정합니다만, 그 외에도 오상을 받은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로 오상을 받은 분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로 교회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라베르나에서 오상을 받은 까닭에 라베르나를 프란치스칸 갈바리아라고 부릅니다. 프란치스칸 골고타라고 부르기도 하죠. 십자가의 신비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베르나는 이런 역사를 가집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제자들과 함께 선교 여행, 회개 설교를 전하러 다닐 때 어디 지역에서 몬테펠트로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마침 거기에 큰 축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잔치에서 프란치스코는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백작 한 명이 있었는데 키우시의 오를란도라는 백작이었습니다. 그 백작이 그 설교 후에 프란치스코에게 좀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프란치스코로부터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키우시의 올란도 백작도 역시 사면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야고바, 셋데솔리의 야고바, 또 오를란도, 이런 백작들도 초기에 프란치스코의 회개운동에 함께한 사면들이다,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키우시의 오를란도 백작이 자기가 가진 돌산 하나를 프란치스코에게 기증하고 싶은 선물할 뜻을 밝힙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산도 아니고요. 굉장히 험악한, 춥고 덥고 돌로 된 그런 산이고, 그렇지만 피정하고 단식하고 하는 그런 곳으로는 아주 적절한 곳이어서 키우시의 올란도 백작이 기증을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몇 달 뒤에 두 형제를 가보라고 합니다. 형제들이 갔다 오고 나서 기도와 관상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곳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1213년으로 여겨집니다. 그 후에 프란치스코는 라베르나에 적어도 5차례 갔다고 전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5차례를 방문하면서 거기서 기도와 관상, 보속, 희생, 단식의 그런 곳으로 삼고 거기서 형제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라베르나를 특별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오상으로 인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상, 5상처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두 손과 두 발, 창에 찔린 옆구리 상처 5개의 상처를 말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오상을 경배하는 그런 신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심이 지금까지 좀 남아있죠. 특별히 성금요일에 그런 십자가를 경배하는 예절이 있고요. 부활 성야 때 부활 초에 5개의 향초를 꽂는 그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상 프란치스코 성인은 1224년에 라베르나를 방문합니다. 자기의 동료이자 비서인 레오 형제와 함께 이 라베르나에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고송이 제2부 3장에서 자세히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상에 대한 이야기를 레오는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전합니다. 제가 이 장고송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요. 성 십자가 죽일날, 십자가 현양 죽일날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내 주 예수님 구하오니 제가 죽기 전에 2가지 은총을 내려주소서. 먼저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제 영혼과 육신에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웠던 순환 시간에 견뎌내신 그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실 만큼 불타올랐던 넘치는 사랑을 제 마음에 할 수 있는 한 많이 느끼게 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인은 이 라베르나에서 레오와 함께 이렇게 피정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묵상하면서 그 열정은 너무나도 깊이 불타올라 사랑과 연민으로 자신을 예수님으로 변모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 속에 불태우고 있던 그날 아침 하늘로부터 찬란하고 불타는 6 날개를 가진 세라핌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같은 모상을 가졌는데 2 날개는 머리 위로 뻗쳤고 둘은 날 수 있도록 펼쳐져 있었으며 다른 2 날개는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환시가 사라졌을 때 그 환시는 프란치스코의 마음에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강렬한 열정과 불을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그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놀라운 모상과 인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손과 발에는 세라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본 것과 똑같은 못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가운데 부분들이 못으로 관통된 것과 같았습니다. 즉 둥글고 검은색의 못의 머리가 손바닥과 발등에 살 밖으로 나와 있었고 못것은 손등과 발바닥까지 너무 깊숙이 관통하여 쑥 나와 휘어 구부러진 못의 양끝 사이로 손가락을 쉽게 넣을 수 있는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에도 창에 찔린 자국이 나타나 살이 헤어져 붉게 피가 맺혀져 있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가슴에서는 여러 번 선혈이 흘러나와
수도복과 바지를 적시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레오가 전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오상의 장면입니다. 장고송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레오는 프란치스코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동료이고 비서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오가 전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것입니다. 그 후에 오상으로 인한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프란치스코는 끊임없이 오상을 감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형제들은 그 오상의 상처를 보고자 또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들은 장고송이와 프란치스코의 전기 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오상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끝으로 그 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상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5 상처를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프란치스코의 오상은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란치스코는 회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신심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하죠. 얼마나 성인이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과 그 고난을 깊이 느꼈던지 눈물이 흘러 넘쳐서 성인의 얼굴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생겼다라고까지 그렇게 전합니다. 오상과 그 순환, 십자가의 체험은 성인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보여줍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요. 성인은 회개를 할 때, 회개 생활을 시작할 때 다미아노 십자가에서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이 십자가의 주님의 말씀은 프란치스코의 전생애를 지배하는 말씀이 됩니다. 일생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벽돌을 가지고 돌을 운반해서 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뒤에는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쇄신이라는 그런 점에서 노력하게 되죠.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소명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소명을 느끼고 나서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결별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제 하느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귀도 아시시 주교님 앞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1208년에 사도들을 파견하는 복음 말씀을 듣고 프란치스코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바다 하고 복음의 이 말씀을 생활 양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회개 초기에 입었던 은수자의 옷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옷으로 갈아입는가 하면 통으로 된 십자가의 옷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남겨준 수도복이라기보다는 수도복도 있겠지만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옷도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십자가의 옷, 타우의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그 말대로 사셨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프란치스코는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땅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거기서 많은 고난도 받았지만 예수님의 땅을 가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술탄을 만났고 술탄에게서
회개를 전하는 그런 것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순교할 예루살렘을 순례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프랑스관들이 성지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또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 14처 십자가의 길이란 기도를 낳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프란치스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수도회 안에서 이루어지다가 점차 확대되면서 그것이 전 교회로 퍼져서 지금 14처 십자가의 길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프란치스코와의 관계를 이야기했고요. 이런 까닭에 프란치스코는 오상을 라베르나산에서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십자가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묵상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참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다르고요.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제가 요즘 몇 가지 투서 비슷한 것을 받은 게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형제 안에서의 좀 편치 않는 그런 일들, 불화, 그거죠. 형제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개 장상들이, 수도의 장상들도 투서를 많이 받습니다. 여기저기서 요즘은요, 옛날처럼 그렇게 삭히고 인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 터져 나옵니다. 방법도 많죠. 전화도 있고요, 이메일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도의 형제들은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광구 봉사자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왜 불쌍한 사람인가? 형제들이 막 어지러 놓고 이렇게 놓으면 그거 닦으러 다니고 그거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걸레다. 형제들 막 어지러 놓으니까 막 닦고, 어떤 데는 모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참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들죠. 누구도 십자가 지려하지 않습니다. 넘기려고 그럽니다. 이 탓이라고. 요즘 대통령 해먹겠다는 그 정치판의 모습들하고 비슷합니다. 이 다 네 탓이지 내 탓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을 겁니다. 십자가는요,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길동무입니다. 십자가를 잘 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을 얻고, 십자가를 버리려고 애쓰면 그 십자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십자가와 영광이라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영광만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참 큰 유혹이죠. 영광, 달콤함만을 찾습니다. 대개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뒤에 곧바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메시아는 십자가를 겪고 견디어 나가고 희생되고 죽어서야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에게 온몸으로, 말로는 물론이고 성체성사는 물론이고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아이고 맙소사,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호통치십니다. 하느님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에 대한 약속이고 영광의 전조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이 오상주기를 지내면서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고통이 왜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는 부활로 건너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랑으로 지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사랑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이들이 십자가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거나 피해가 가는, 거슬리는 말 한마디까지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오상과 라베르나를 오늘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라베르나를 순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라베르나를 통해서 오상, 십자가, 고통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 밀어낸다면 결국에는 사랑까지도 밀어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저도 십자가의 신비를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